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깨어있기를 원하십니다. 늘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기다리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 24장 말씀을 통해서 온전하게 우리가 말씀 앞에 서서 깨어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2절을 보면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였느냐 하면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리라 말씀합니다. 성전 건물을 가리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그대로 되어질까요? 안 되어질까요? 그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의 역사가 분명하게 일어납니다. 어떻게 그 성전이 무너졌을까요? 이제 AD 70년경에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에 쳐들어왔어요. 그리고 성전을 무너뜨리고 불을 태우는데 불이 나니까 어떻게 해요? 이 성전 안에 금들이 다 이제 녹아서 흘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금들을 갖다가 다 채취하기 위해서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 버리는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되어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성전은 완전히 이제는 회파버리고 더 이상 성전이 세워지지 못했던 것을 너무나도 생각할 때 안타까움이 너무나도 넘쳐 흐릅니다. 지금은 그 성전태에 뭐가 탁 올라와 있습니까? 뭐가 세워졌죠? 황금도. 이스라엘 성전이 아니라 이슬람 사원이 세워졌습니다. 예루살렘 을 우리가 방문을 하게 되면 통곡의 벽까지만 우리가 들어갈 수가 딱 있거든요. 완전히 다 무너져 버리고 서쪽 벽만 딱 남아 있는데 그곳에 보면 저 멀리 황금돔이 딱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 재난의 그 징조에 대해서 하나하나 알려줍니다. 자,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온전히 우리가 받았는데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잖아요. 흔들리지 않고 그 믿음을 지킬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말세가 되면 더 많은 이제 거짓 적그리스도가 이제는 찾아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수많은 여러 일들을 꾸미고 보여주고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4절에 보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누구도 미혹한다고요? 택하신 자들. 어둠의 역사는 강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어있지 못하면 저것이 정말 진짜 예수님께서 역사하신 것인지 아니면 적그리스도인지 구분을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누구의 이름으로 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온다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님이 아닌데도 자칭 그리스도, 자칭 예수님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에 자칭 그리스도가 무려 40명이 넘는다 그래요. 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해 갖고는 어디로 데려갑니까? 지옥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은 듣겠으나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민족이 민족을 또한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재난의 시작이라고 해요. 말세 끝의 징조가 아니라 재난의 시작이라는 것. 자,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이 말세에 있어서는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이제 우리는 미움을 받게 되고 죽음까지 또한 당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진 자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어떻게 하는 자는? 끝까지 견디는 자는. 끝까지 견딜 수 있어야 됩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말씀으로 살아가면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가 있게 되어집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된다 그랬습니다. 그제서야 끝이 오리라. 재난의 시작과 또한 이제는 끝의 그 모든 걸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천국 복음이 온전히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된다는 것. 아직까지 전파가 안 됐다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의 다시 오심을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면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넘쳐나게 되어집니다. 자, 큰 환난이 생기게 된다는 것.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은 없겠고 후회도 없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환난이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들부들 떨고 있어야 될까요? 아니면 깨어서 기도하면서 나가야 될까요? 깨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죠. 보라, 그리스도가 저기 있다 혹은 여기 있다라고 말하면 우리는 그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 거짓 적그리스도들을 갖다가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을 온전하게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이단이 뭐죠? 이단이. 자, 달을 이 끝단이에요. 이게 거의 비슷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끝이 다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는 인간을 전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칭 그리스도가 되었고는 사람들에게 온갖 정말 호리호리하게 이제는 완전히 빠져 들어가게끔 그 사람의 마음을 탁 붙잡아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딱 붙들고 온전하게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자, 32절에 보십시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보라 했습니다. 무화과 나무. 자,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알라 했습니다. 너희도 이 모든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것을 알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은 다시 오실까요? 안 오실까요? 다시 오십니다.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로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자, 주님의 다시 오심을 온전하게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이제 온전히 믿음으로 나가고 말씀으로 나가고 깨어서 기도하고 나가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우리를 이끌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40절 보십시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깨어 있으라. 어느 때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어 있는 자는 데려감을 당하지만은 깨어 있지 못하면 버려둠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게 되어집니다. 자,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지를 갖다가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잘 모릅니다. 자,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인자가 언제 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생각하지 않을 때 인자가 오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되잖아요. 늘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온전하게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를 온전하게 주님께서 도와주셔야만 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야만 되겠습니다. 어둠이 찾아와서 우리를 이간질시키고 우리의 믿음을 낙심시키고 힘들게 하게 눌리게 하는 그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늘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45절을 볼까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했습니다. 어떤 종이 되라고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라. 이제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수 있는 깨어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겨주신다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온전히 깨어 있어서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재림의 그 신앙을 우리가 온전하게 오늘 가집시다.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하더라도 이 믿음으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우리를 인도하시잖아요. 우리를 도와주시잖아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이 믿음으로 우리가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나가길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때로는 낙심되기도 합니다. 믿음이 식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며 깨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되고 말씀의 자리에 나와야 되고 주님, 저 혼자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만 되겠습니다. 주님이 인도해 주셔야만 되겠습니다. 정말 무릎으로 나가면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온전하게 학수고대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모든 것을 우리가 가슴에 품고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생각하면서 이제는 온전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 복음이 증거되어야 된다는 것,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가 온전하게 복음이 온전하게 전파가 되어져서 이제는 잃어버린 그 영혼들, 주님께서 출소할 그 영혼들이 분명하게 다시 돌아올 것을 믿습니다. 오늘 시간 우리에게 온전한 마음을 주시고 마라나타,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재림의 신앙을 온전하게 가지면서 깨어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